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며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이불 모아 찬양 경배 그리스 애초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하늘같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2장을 드립니다.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79장을 드립니다.
박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부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정치와 경제 모든 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큰 축복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겸 교역자 주일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달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역자회가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남원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번에는 교역자 총회로 모여서 제가 1년 동안 감당했던 교역자 회장직을 남원교회에서 또 이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예배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 영상 계속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오신 이상 신명희 사모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탁교제 함께하며 복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1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오보이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더 좋은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식의 그런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정직하라고,
또 성실하라고, 또 믿음을 가지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런 여러 말씀들이 그 당시에 자식들이 철이 없고 또 생각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의 두 귀가 제대로 울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울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셔서 그의 두 귀를 하나님의 영으로 울려주셔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실 한 일을 통하여서 그 집안과 또 이스라엘이,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두 귀가 울려지고 그 두 귀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무엘, 그는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한나로 하여금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양육자요 위탁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을 주시거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점차 자라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가 있는 그곳에 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또 자기를 이 밤중에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던 그러한 때에 있는데 다음에 또 부르거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니 만약에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너무 어려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와 관계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때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지적으로 구별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나이가 아직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 한 일은 한 가지 일이기도 하고 또 큰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두 귀가 울립니다. 두 귀가 울려요. 또 하늘에 전투기나 이런 비행기가 아주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게 되면 우리 두 귀가 울립니다. 또한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것은 이런 자연에서의 음향의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 귀가 울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울려야 될 또 다른 귀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냐? 우리 육신의 귀가 울려야 되겠어요. 우리 이 육신의 귀가. 그런데 우리 육신의 귀는 아무 말에나 울리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의 두 귀가 있어요. 양심의 두 귀는 도덕과 윤리에 의한 것인데 이 도덕과 윤리는 또한 교육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사람들이 가진 그 양심의 두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못하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보기에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은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훈련받음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성을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되돌아보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울리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부터 많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빗나가 있는 현상을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장수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관역에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맞지 못하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게을리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게을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울리는 울림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깜짝 놀랍니까? 귀가 울리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놀라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 귀가 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두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심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자리를 바라봤던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목표가 없어졌어요. 바라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교회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폐병이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폐병이 들었어요.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목사님 병 다 나으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세요.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래 맞아. 내가 이 병을 고침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끼치는 것이 내가 빛을 갚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폐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귀, 신뢰의 귀, 소망의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처형되자 완전 실망, 완전 포기,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 2명,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너희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현상만 봤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들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두 귀가 울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영광의 때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나라의 관계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하는 줄로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더라고요.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또 미국이 또 다른 나라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또 믿음의 선진국이 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 식탁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들이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눈은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망하여 내려올 때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면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막혔던 두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였던 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참으로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귀가 열렸습니다. 두 귀가 울렸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제자들로 다 변화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주위가 갑자기 말할 수 없이 밝아지더니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은 사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처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 전할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을 뜨기는 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로 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도대체 이 사울이 왜 자기에게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세상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으니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수하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세상을 이제는 핍박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빛을 비추이는,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전하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귀가 열린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켜요. 아니 저 이상한 놈 봐라. 예수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아니 예수를 증거하다니, 아니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다니,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은 사울의 그 열려진 두 귀, 또 영적으로 활짝 열려진 믿음의 세계의 권능을 더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있게 전하며 세계 선교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을 향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귀가 열리면 그 두 귀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에 반드시 듣고 그 영의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귀가 울렸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무실, 나의 공부방에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전등불에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다 물러갑니다. 바퀴벌레들이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불빛을 켜기만 하면 어둠을 향해서 난리 법석이 납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들은 본성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본성도 악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빛이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빗나간 죄, 어둠 때문에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아니, 계셔야만 합니다.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고 사기꾼이에요. 행색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회와 같은, 헬라어로 조회와 같은 그런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의 혼합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이 잘 혼합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타락했습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또 타락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의 죄악을 거두지 않겠다. 저주를 거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집안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울리는 귀는 심판의 귀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 가는 소리,
영생으로 가는 소리, 천국으로 가는 소리, 이런 소리로 인하여서 두 귀가 말할 수 없이 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두 귀가 열렸듯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귀가 열려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굴복시켰듯이 또 빛 대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한 사랑을 사도 요한이 나누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귀가 열려지고 또 양심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자녀가 되고 멋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을 보여주시며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두 눈과 두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6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온전히 준비하여 우리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귀가, 우리의 양심의 귀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복된 믿음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온전히 열려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선한 삶에 부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학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서 귀하고 복된 예물로 청지기적인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578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두 귀가 활짝 열려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직도 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퇴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관계자들 위해 또한 여러 나라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또 치료의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